안녕하세요. 니콜라스 형제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장 4에서 9절입니다. 이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해쪽 속의 땅을 거쳐 해지는 쪽에 대해 이르기까지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용기 100배 있는 힘을 다 내어라. 그래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실껏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광야에서 시작하여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고 거기에서 해쪽 속 땅을 거쳐 해지는 쪽에 대해 이르기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법을 한눈 팔지 말고 성심히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실히 실천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내 앞길이 열려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또 신명기 6장 6에서 9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이것을 너희 자손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내 손에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를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여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에서 4절을 통해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말씀은 한 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났은 것은 하나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말씀이 곧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 이 글을 제가 작년 3월 달에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때 형제 모임을 다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나와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4절 9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주관했던 예배 모임은 말씀 묵상이 주된 것이었고 그런 가운데 작년 예배 모임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나 작년 하반기에 잠시 예배 모임을 내려놓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배 모임을 하려고 한다고 이때 써 있네요. 남들은 친교 목적으로 모임을 갖자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없는 친교란 하나님 뜻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목적은 친교가 아님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가고자 함입니다. 예. 이 말씀, 이제 이거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예배 모임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그리고 작년 12월 아마 둘째 주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믿는 분이 오셔서 놀랍게 저한테 계속 은혜되는 시간이었고, 나중에는 인제 새신자도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정말 뭐라 그럴까, 그때 사실은 제가 인제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은 이거를 훈련해서 내년에 인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이 훈련한 걸 토대로 우리 인제 또 인제 제자 삼고 약간 이런 거였었는데, 아쉬운 것은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말씀 묵상을 인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예배 모임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분들은 확실히 말씀 묵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을 나눌 때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의미를 찾고 이러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처음에 인제 관심이 없었죠. 어 나름 나름 이렇게 인지도 있으신 분들도 나름 뭐 전에 목사님이었고, 뭐 한국인 선교사님도 계셨고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 모임에 관심이 없는 게 좀 씁쓸했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뭐랄까? 우리가 인제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묵상을 어느 순간 건너뛰어 버려요.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그럼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쪽으로 빠지냐면 그냥 사랑, 그 인류에 대한 사랑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든 뭐 선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사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사실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겪어 본 건 그래요. 그들이 정말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묵상 안 했는데 열매를 맺었으면 그건 저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를 했을 때만 열매를 주시지,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지,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계속 사랑만 강조하고 계속 퍼다 나르고 인제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물론 사랑이 중요합니다. 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 주셔야지 그 이웃사랑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사랑을 해 봤자 그건 인위적인 사랑인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작 한국인들은 인제 나름 그 나름 좀 유명하다는 뭐 직분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소홀히 하기도 하셨고, 또 사실 방해도 하기도 하셨어요. 예배 모임을 방해하셨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제자 삼고 훈련 받아서 이 하나님과 이 대화하는 거, 제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거든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인제 배우는 거예요. 새신자분도 사실은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은혜를 받고 이런 걸 대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다들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평신도라서 그런 건지 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분들도 안 나오고 다른 사람도 못 나오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예배 모임이 저는 잘 끝냈어요. 저는 너무나 은혜 가운데 끝냈는데 좀 그런 건 좀 아쉬웠죠. 왜냐하면 인제 제가 올해 사역을 인제 안식년으로 인제 다 내려놨는데, 사실은 그런 모임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모임, 그런 친교 모임은 사실 필요치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인 모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랑. 무슨 뭐 독서 모임? 아니에요.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죽이 되나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말씀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교회에서 뭘 하고자 한다면 말씀 묵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진짜 성경을 봐야 돼요. 결국 성경을 안 보게 되면 결국 말하는 건 인제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봉사, 사랑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도 일으키시는 분이고 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인제 오히려 가족끼리 싸우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는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평화롭다면 너무나 평화를 후원해 주는 사람도 많고 너무나 평화롭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평화롭게 하면 좋긴 하죠. 근데 말씀 안에서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인제 처음에는 인제 쭉 일독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예수원수 훈련된 게 좀 이렇게 뭐랄까 제가 어느 날 인제 말씀 묵상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이렇게 그날이라든지 그 주에 저한테 필요한 말씀인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은 레위기를 좀 보고 싶네.' 그러면 레위기 보면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오늘은 사도행전을 봤으면 좋겠네.' 하면 사도행전을 보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저는 이렇게 좀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계속 같은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잠잠히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 오늘은 시편을 읽어 보라고 하는 느낌이 드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근데 그거를 실천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배 모임이 없어졌지만 좀 안타까움도 많고 그래서 이거 영상을 만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걸 보고 '아 그래. 친교 모임이 아니고 독서 모임이 아니고 결국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서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누군가 듣고 알아줬으면 한 명이라도 제 거 뭐 지금 보는 사람들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도 올리는 이유는 진짜 한 명이라도 보고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풀이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